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는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세 가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세례 받으시고 족보, 또 오늘 시험 받으시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은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일종의 준비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 준비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죄사함을 받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되셔서 구원받을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앞으로 죄인들과 동일시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세례에서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그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이 세례라면, 이제 족보는 인간의 족보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요셉에게서부터 쭉 족보를 타고 올라가서 마지막 아담까지, 그리고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이 누가복음 3장 38절은 정말 심장이 멎을 만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그 족보는 다 사람의 족보죠. 그런데 그 족보의 마지막이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인간의 족보에 하나님까지 연결시켜 놓았어요. 대개 아담까지 하고, 아담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지음 받았다, 이렇게 족보를 설명해야 우리 생각에 맞을 것 같은데, 인간의 족보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어 놓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족보를 타고 온 사람의 참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족보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족보 속에 자기 이름을 올리셨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똑같이 세례의 메시지를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 줘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구원하시려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는 아브라함 때에서 끝냈지만,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누가는 족보를 하나님께까지 올라감으로써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3주 동안 이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신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구원을,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오신 메시아이신가,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탄이 이용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데 쓰임받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보이시고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메시아로서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세례와 족보와 시험이 그렇죠.
나중에 11장 21절, 22절 누가복음 뒤로 가보면 바알세불 논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나라든지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는 그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다. 자기들 내분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사단의 나라가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어떤 집에 그 집안에 있는 세간을 가져오고 싶은 자는 그 집을 지키는 강한 자를 먼저 제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없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사탄이 강한 자예요. 귀신, 이 사탄의 무리들이 강한 자가 사람을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을 건전하게 구원해내고 건강하게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을 지키고 있는 강한 자인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인간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이 바알세불 논쟁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사단을 제압하셨어요? 언제 강한 자를 제압하셔서 그 집을 지키는 자를 제압하고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끄집어내셨어요? 시험 때예요. 오늘 본문 때예요.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강한 자,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사단에 매여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아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시험을 받으시는데 모든 일에 범사에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무지함이나 죄 때문에 스스로 시험과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종류의 시험이 예수님에게는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인간이 당하는 시험보다 더 시험의 강도를 최고조로 맛본 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어느 정도 시험을 이렇게 받다가 타협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허락도 안 하세요. 우리의 그 능력이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타협이 없어요. 시험과 사탄의 세력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얼마나 사단이 교활하고 얼마나 강력하고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처럼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어떤 사람이 경험하셨던 시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강도로 시험의 극지점까지 예수님은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죠. 1절부터 좀 보고요. 말씀 또 가지고 기도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세례 후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1절 끝에는 성령의 이끌리심.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늘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일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시니까 굶주리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죠.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라는 것이죠. 이 사탄의 비아냥거림에 어수룩하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보아라. 배고프니까 강력한 유혹이 되겠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어쨌든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파고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마다 약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약점을 파고들어요. 40일 굶주리시니까 돌로 떡 되게 만들어 먹으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의심하면서 정말 보이라는 거잖아요.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신명기 8장 3절이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승리하셔요. 세례 요한은 이 너희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근데 예수님한테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드시는데 돌로 떡 그까짓 거 못 만드시겠어요? 얼마든지 만드셔서 먹으시고 굶주림에서 벗어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시험은 다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은 떡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빵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오신 메시아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줄 수 있고 사탄도 줄 수 있는 그러한 빵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주시러 오신 구원자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은 말씀이에요. 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론 우리에게 떡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탄은 네가 세상의 구원자이면 이 굶주린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도 먹고 사람들도 먹여야 그게 메시아이고 그게 구원자의 역할 아니냐라고 유혹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경제적인 굶주림으로부터 극복되고 또 정치적인 굶주림, 불의로부터 공의로운 사회가 되고 이러한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지만 그것을 구원자의 역할, 그것이 구원받은 삶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치적 자유나 경제적 풍요, 사회의 공의나 평등의 실현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도 사람들은 경제, 돈을 외쳐요. 마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처럼. 독일 사람들이 하일 히틀러 외쳤잖아요. 구원자 히틀러란 뜻이에요. 하일 히틀러. 히틀러가 뭐 했는데요? 경제가 곤두박질 쳤던
독일의 경제를 높여놨어요. 그건 아주 쉬운 방법을 썼어요. 유대인들 거 다 뺐고 일자리 늘어나겠죠? 유대인들 뿐 아니라 다른 민족들, 또 거리의 불황아들 다 치우고 공원에 어슬렁거리는 거지들 다 죽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민족적 우월성을 내세우니까 독일 민족 사람들이 볼 때는 일자리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하니까 히틀러가 구원자죠. 그렇게 다 넘어갔어요. 무조건 찍잖아요. 경제하면. 그게 구원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오신 메시아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가르쳐주는 것뿐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줘요. 사람은 떡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셔요? 동물들은 육신의 양식인 떡만 먹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떡으로만은 살 수 없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까지 먹어야 참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람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셨어요. 살리는 것은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거 오병이어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어제 오병이어를 경험하니까 오늘 또 떡 달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럼 뭐가 영이에요? 뭐가 살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온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먹고 살아서는 안 돼요. 남들이 못 먹는 비싼 밥 먹는다고 해서 영적 생명도 늘어날 줄로 착각하는데 그야말로 착각이에요. 남들 못 먹는 비싼 음식 먹어도 그 다음날 배고파요. 그냥 다 나와요. 냄새 나는 걸로. 말씀 안 드려도 알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메시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러 오신 메시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떡만 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우시면서 그 하늘의 참된 양식 대신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세대 교체가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느끼시죠? 예,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왜냐하면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다 이렇게 먼저 가시고
아직 가시지는 않았지만 뭐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다들 이렇게 후계자들을 세우시고 한 세대가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목회자는 우리 교회도 아닌데 괜히 부담이 돼요.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이제 또 한 세대가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는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까? 그러면서 바울의 밀레도 회동을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교회를 끌고 가야 된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마지막 만남 떠나면서 두 가지를 부탁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인데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두 가지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맡겨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하겠다.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주님에게 맡기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에게 맡기고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경에 대한 온전한 지식,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쳐야겠다. 두 번째, 주님이시죠. 주님. 지금 주님에게 교회를 맡기신다라는 것은 성령이 주님이시죠. 주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성경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성도 개인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힘을 주시고 생명력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주님, 주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의 말씀을 한국교회가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예배당 화려하게 지어놓는 거 그거 다 육입니다. 영 아닙니다. 썩어 없어질 겁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구해야 될 것은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배부른 사람들은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안 먹어요. 배부르니까요. 귀한 줄도 몰라요. 하지만 굶주린 사람에게는 정말 맛없는 것도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굶주려 있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냥 대충 설교 이렇게 부족해도 은혜가 넘치기를. 아멘이죠?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성도의 영혼이 배부르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몸의 비만도 문제인데요. 이 영혼의 비만이 오면 위험해요. 그냥 형식밖에는 남아있지 않거든요. 인간관계밖에는 안 남아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려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갈급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몇 주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3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냥 저는 성경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너무 심각해졌어요. 한국 교회가 정말 말씀에서 너무나 많이 이탈했구나. 그래 질의응답 시간이 됐는데 한 목사님이 손들어서 목사님, 한국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몰라요. 평신도 수준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설교해요. 그냥 큐티 정도 수준의 메시지들이. 그리고 다 거품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많은지 교회마다 많은지 몰라요. 오래전에 김정란 상지대 교수가 거품 아래로 깊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딱 한국교회 현 상황이에요. 너무 거품이 많아요. 신앙에 깊이가 없어요. 말씀에 깊이가 없어요. 신학도 없고 사상도 없고. 그러니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천박해요. 말씀에 진리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새로워져서 성도의 삶이 변화가 되고, 성도의 삶이 변화가 돼야 세상의 소금도 되고 빛도 되죠. 그런데 신앙의 거품들만 잔뜩 있고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막 화려한 거 짓고 요란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깊이가 없어요. 우리 같은 목사들이 문제다고. 나 같은 목사가 문제라고. 좀 골방에 처박혀서 말씀 공부 좀 하라고. 그것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사옵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뭐 구할 게 그렇게 많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바보라서 그런지 원하는 게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뭐 안타까운 게 없어요. 왜 기도하면서 울어요? 그냥 남들 다 고생하는 거 우리도 고생하면서 살면 되고요. 남들 다 아파서 때로 가끔 병원 가는 거 우리도 가끔 아파져야 이렇게 그렇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뭐 남편은 원래 철이 없이 속 썩이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여자들은 원래 좀 연약하니까 그냥 좀 말하면 토라지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죠. 뭐 인생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구할 게 있어요? 제가 바보라 그런지 그냥 행복해요. 사는 게 이 콧구멍으로 바람 들어가고 이렇게 먹고 소화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울어야 될 때는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가슴 아파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 먹고 생명의 길 천국의 길 걷는데 뭐 그렇게 불행하고 슬플 게 뭐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아, 왜 그건 따라 안 하세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가 잘난 것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잖아요. 믿음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이 세상은 원래 힘든 거예요. 보람있게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뭐 인상 좀 펴세요. 안 죽어요.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뭐 그렇게 슬플 일이 많고 인상 쓸 일이 많으세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행복하게 사셨잖아요. 유머러스하게 사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에 집중하시면서 살았잖아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난한 중에도 우리처럼 풍족한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이 한반도에. 그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믿음의 경주 잘 달렸잖아요. 우리는 왜 못해요? 이렇게 풍족한데, 베푸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인상 쓰고 다녀요? 그리스도인들이 반짝반짝 웃으면서 다녀야지. 왜 우중충하게 다니면서 거리를 우중충하게 만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단풍을 통해서 이렇게 좀 세상을 밝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인상 쓰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하루하루 사세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속에 머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리고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도 승리해내는데 우리 조상 첫사람 아담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사탄에게 먹을 것 때문에 패배해가지고 넘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잖아요. 언제나 경제나 세상의 것들이 없으면 마치 망한 것처럼 분위기를 막 몰아가는, 가난하면 반드시 불행하게 살아줘야 되는 것도 아닌데, 대학 떨어지면 반드시 불행해져야 될 무슨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게 사시고 가장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늘 승리하면서 사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 없는 인생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